이렇게 만나서 감사합니다. 우리 수양관에 이렇게 늘 오셔서 예배를 인도했는데 오늘 한 분이 또 안 보이시네. 근데 그러시구나.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우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는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두 부부 목사님이 하시는 교회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늘 궁금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건축을 하고 지금 이제 외모는 다 했고 내장을 하는 중에 있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 제가 이제 건축을 여러 번 해봐서 잘 압니다. 저는 목회를 이제 45년 동안 하면서 성전을 4개를 지었어요. 4개를 지어서 성전 건축이 참 쉽지 않은 건데 어떻게 이렇게 성전 건축을 했을까, 성도들은 얼마나 이제 협조하고 있을까 등등 여러 가지가 궁금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을 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어서 여기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살았어요. 그게 천국이고 그게 에덴 동산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만드셔서 심심하면 동물들과 같이 놀 수 있도록, 또 맛있는 과일도 따먹을 수 있도록, 또 온갖 꽃들이 피어서 아름다운 세상을 구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만들어 놓았지요.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그 속에서, 사람은 원래 죽지 않는 존재예요. 죽지 않는 존재인데 죽을 수 있는 길은 하나, 자살이에요. 자살인데 아담과 하와가 다시 말하면 자살한 거죠. 농약을 먹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절대 농약은 먹으면 안 됩니다. 쥐약을 먹어도 안 돼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꼭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여러분들은 100%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란 놈이 와서 그걸 먹으면 안 죽고 오히려 내 눈이 밝아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니야,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걸 먹으면 하나님이 정령 죽는다고 그랬는데 이거 먹으면 되겠니? 너나 먹어봐라 자식아. 그리고 말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딱 먹었어요. 그리고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람들은 살고 있어요.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철학을 위해서, 음악을 공부한 사람 음악을,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 미술을,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운동을.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자기가 생각해서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네가 무슨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술로 늘 취해서 살다가 술 먹고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도박, 어떤 사람은 마약. 그래서 세상에 쾌락이나 어떤 자기의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살다가 그렇게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사람들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이 이렇게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그런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의 삶에 살 길을 하나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다시 하늘나라에 와서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할렐루야. 구약에는 5대 제사를 통해서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자기가 지은 여러 가지 각 파트의 그런 죄들을 그걸 하나님과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모든 걸 용서를 빌고 다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떠나 살던 사람들에게 이제 광야에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제 노예로 살던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내고 그들을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을 만들었는데 그게 성전입니다. 구약시대 땐 성막, 장막선정, 텐트 이렇게 쳤다가 다시 옮겨서 칠 수 있는 이런 성전, 움직이는 천막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은 한 중앙에 성전을 지어놓고 세 지파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이제 하나님을 중심해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어떤 죄를 지면 자기가 지은 죄를 소를 한 마리 가지고 가서 소한테 소야 내 죄를 네가 대신 지고 네가 죽어라 미안하다. 그리고 소한테 안수기도를 하면 소가 미안한데 왜 나를 죽여요? 그러면서 소가 어쩔 수 없지만 소를 목을 따서 소를 잡고 피를 받고 나머지는 다 각을 떠서, 그러니까 숯불구이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데 숯불구이를 해드리는 것을 번제라 그래요. 번제. 그래서 다 소각하고 이제 각을 뜬 고기를 갖다가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이거 등심입니다. 안심입니다. 홍길동이가 죽어야 되는데 오늘 소가 대신 죽었어요. 이걸 드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소를 잡고 또 각을 뜨고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손에 먼지가 잔뜩 묻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물두멍이라고 하는 성전 앞에 이제 그 물두멍에서 손을 깨끗이 씻고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여기가 성소가 있고 이따 지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성소 안에 들어가면 가운데 떡상이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가서 떡을 먹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 늘 분향단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이제 사인이 떨어지면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이 지성소로 들어와요.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는데 법궤 안에는 사람들이 죄 지은 증거가 3개가 들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리더는 리더력이 강해야 돼.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간 사이에 잠깐 아론한테 백성들을 맡겨놓고 올라갔는데 그 사이에 백성들이 리더가 아론이 되니까 아론한테 금을 막 다 갖고 와서 다른 사람들은 신을 형상이 있는데 우리는 신이 형상이 없다. 그래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뚱땅거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바라보니까 그렇게 금을 모아서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너무나 화가 나서 던졌는데 그게 깨지면서 지진이 일어나서 거기에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지옥으로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보는 가운데서 지옥으로 쫙 빨려 들어가고 그 남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 금가루를 빠서 그들을 먹이고 그 다음에 그 돌판은 이 하나님의 법궤 안에다 증거로 너희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했다는 증거로 넣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아론의 후손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론은 사실 모세의 친형이에요. 3살 많은 형인데 왜 너희들 형제 다 해먹느냐?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제사장을 세울 것이지 모세하고 아론하고 2 형제가 다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가 돼갖고 다 해먹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는가 보자. 그리고 전부 다 12지파가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지팡이를 가지고 모였는데 그 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 누굽니까?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보니까 지팡이 하나가 12명의 지팡이 12개를 세워놨는데 싹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꽃이 피는 거예요. 그 살구나무 지팡이가 누구 거냐면 아론의 지팡이였는데 아론의 지팡이가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린 거야. 그래서 그걸 잘라다가 이 법궤 안에다 넣어놨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그래서 12지파의 족장들을 다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선택한 사람은 아론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지정해 주었어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여주는데 그들이 늘 어떨 토요일 날은 하루 쉬어라. 내일은 이틀분을 줄 테니까 주일도 쉬어라. 그런데 사람들이 주일날에도 나가서 일을 하는 거야. 근데 나가서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그 메추라기의 만나가 내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하나님이 이틀분을 줘서 주일날 먹고 살 수 있도록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그런 경험을 하면서도 그걸 기억을 잘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토요일날은 이틀분을 주고 주일날은 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예배하자. 그것이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구약시대 때 성전은 그 성전 여기 3가지 하나님이 매일 민생고 문제를 해결해 준다. 섬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리드한 사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3가지를 넣어놓은 법궤 위에다가 이 소를 잡았던 그 피를 갖다가 쭉 쏟아요. 그러면 이 피를 덮는 거야. 사람들의 죄를 덮어요. 근데 며칠 지나면 다시 피가 마르니까 버석버석해서 다 떨어지니까 다시 죄가 드러나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소를 잡고 가난한 사람들은 염소를 잡고 이렇게 형편껏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사는데 그 제사가 얼마나 번거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세월을 구약시대 때 광야 40년 동안을 해온 거야.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거기서 성전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솟아올라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 가고 중간에 멈추면 멈추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먹고 살고 리더하는 모든 것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철저하게 훈련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2명만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서 보고 와라. 그래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갔다 오더니 이걸 보세요. 이렇게 좋은 걸 먹고 산 사람들이 키가 커갖고 장군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말이 아니다. 그들이 똑같은 것을 40일 동안 보고 똑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도 말하는 게,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들이 키가 큰 게 사실이고 좋은 걸 먹고 산 게 사실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사실이에요. 사실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하고 믿음하고는 다른 거야. 우리가 현실 속에서 볼 때는 그들이 키가 크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 사람들 12명 중에 10명이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본 걸 그대로 말하는 거야.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은 말을 하지만, 그러나 저들의 신은 죽었고 저들의 등치가 크다고 해서 싸워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저들이 철기가 병기가 좋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저들의 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를 인도해 오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믿고,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나 현실로 봐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면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 들은 모든 족장들이나 거기 부족들이나 리더들이 다 모였는데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지만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못 들어간다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울어요. 왜 우느냐? 그들은 키가 크고 장대하고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10명의 말을 믿고 2사람의 말을 믿지 않는 거야. 교회는 다수를 위해 선택하는 게 아니고 진리를 따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따른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게 아니고 현실도 옳은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10명이 말한 것이 사실이고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들에게는 다 똑같으나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 믿음이 없었어요. 이게 신앙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저 10놈을 돌로 쳐서 죽이자,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로 살아왔는데 저 자식들 저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하네, 이렇게 하면서 돌로 쳐서 죽였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의 말을 믿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이 옵니다.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하리라, 시행하리라.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못 들어가요, 우리는 죽어요, 우리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죽도록 내버려 뒀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다시 태어난 사람,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 남녀노소 200만이 나왔는데 광야에서 밥 먹고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깜깜한 전기불도 없고 하나님의 불빛만 있는데 낮에는 광야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밤에는 아기 만들고, 그래갖고 매일 난게 아기를 낳아서 약 300만 명을 아기를 낳습니다. 애굽에서 200만 명이 나왔는데 들어갈 때 한 300만 명이 들어가는데 40살 이상 된 사람 단 2사람이야. 그러니까 불기둥 따라가면 가고 구름기둥 따라가면 가고
과거에 애굽에서 살았던 노예 근성을 가졌던 사고방식은 그들은 끝까지 40년 동안 훈련해도 변화되지를 않고 결국에는 애굽만 그리워하다가 그들은 죽었어요. 그러나 거기서 새로 태어난 제2세들은 불기둥 가면 가고 구름기둥 멈추면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제2세들, 애굽을 몰라요. 광야만 알아, 광야만. 거기서 새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세를 따라 살아갔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했던 것이 성막이 바로 구약 성막 성전, 5대 제사로 구원. 그런데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믿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세워진 게 최초의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성전을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성전은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윗이 금은 보화를 잔뜩 모아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서 그가 금은 보화를 다 모아놓았지만 하나님이 너는 전쟁터에서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짓지 말고 내 아들 당대에 가서 성전을 짓도록 하라.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금은 보화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자기의 개인 전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성전 헌금으로 내놓았어요.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인이 안 떨어지니까 짓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왕의 신분으로 자기가 성전을 건축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다윗은 자기의 고집을 피우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당대에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라 그래요. 그게 솔로몬은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지었는데 성전 짓는 기간은 7년입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다 준비가 되었는데 준비된 것으로 약 10만 명이 덤벼들어서 7년 동안 걸쳐서 성전을 잘 짓습니다. 오류에도 다 금은 보화를 깔고 성전의 이 기둥에도 전부 금으로 다 입히고 지금으로 보면 수십조 수백조 되는 그런 성전을 지었어요. 그건 역사 속에 단 한 번만 있었지 그렇게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성전이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믿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자기 삶에 문제가 있으면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의중을 물어야 돼. 내가 이만한 일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그래서 사사건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내놓고 기도하면 이 문제는 이렇게 하고 저 문제는 저렇게 해라. 이 문제는 기다리고 이 문제는 내일 해결된다. 이래서 어떤 건 기다리면서 오랜 동안 기다려야 되는 문제도 있고 순식간에 해결되는 문제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업을 다 저질러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다 해놓고 와서 성전 와서 기도, 하나님 요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나 죽어요. 그러므로 막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 막 끌고 억지를 부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한 거야. 이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지가 지 생각에 의해서 저질러 놓고 하나님께 와서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못 해먹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나 하나님 지 생각대로 다 문제를 저질러 놓고 하나님을 협박하면서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서 응답이 안 되면 응답되면 그게 안 되는데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 없다 이딴 소리나 해야 되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모든 문제 어떤 분들은 금식 기도를 남들이 막 40일 옛날에 40일 금식 기도 바람이 불었어요.
금식 기도를 하나님이 허라고 해야 하는 거고 하나님이 붙잡아줘야 40일 금식하는 거지 인간적으로 하다가 죽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도 부천에 사시는데 한 교회가 한 400명쯤 모이는 교회인데 그분이 40일 금식 기도 하다가 37일째 좀 목이 돌아가는 거야. 그럼 곧바로 금식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실려가서 병원에 가서 다시 왜 그런가를 한 후에 금식을 해야 되는데 뭐 3일만 버티면 되는데 아깝다. 지금까지 한 게 아깝다. 그러면서 37일 하고 나머지 3일을 아까우니까 그냥 고개가 돌아갔는데도 그냥 하고 있었어요. 끝나고 가지 긁고. 끝나고 갔는데 지금까지 안 돌아와. 그래서 고개를 이러고 설교할 때 설교를 못하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식하고 망가졌다. 그 교회가 400명이 다 떨어지고 지금 한 50명 남아 있습니다. 의리의 돌쇠들만. 금식하고 망한 교회라 소문이 났어요. 그분은 설교도 잘 하시고 멋진 분인데. 그러니까 그런 건 하나님께 덕이 안 되는 거야. 금식하다 저렇게 됐다고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금식도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기 위해서 혈기를 죽이고 자기의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자기 의를 나타내면 안 돼. 그거 뭐 내가 40일 기도를 3번 내내 4번 내내 자랑하는 건 그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고집 센 놈이. 저는 어떤 금식 기도관에 가서 그랬어요. 여러분 금식하는 거 저는 3일 이틀만 하면 벌써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3일째 되는 날 배가 고파서 죽겠어서 누가 애들이 제가 한 일주일 금식하는데 애들이 저기 그 새우깡을 하나 사갖고 가는데 내가 그날 가서 새우깡 한 박스를 갖다 사다 놨어. 왜냐면 그게 너무 맛있어 보였어. 내가 금식 끝나고 먹으려고. 또 어떤 애가 풀빵을 하나 사갖고 가는데 너무 진짜 저렇게 마시는 거 쟤는 행복하겠다. 그리고 나도 풀빵을 사다 놨다니까. 냉장고에다 넣어놨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랬어요. 나는 일주일만 되면 내가 하나님 나 죽어요. 나 이제 더 이상 못해요. 남자는 엿새 굶으면 죽고 여자는 좀 독해서 일주일 굶으면 죽는다는데요. 나 오늘 죽었어요. 나 못해요. 그러면서 하면 빨리 응답 주세요. 막 그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일주일 이상 물론 한 열흘 또 해본 적이 있지만 일주일 이상 잘 금식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죽을 것 같더라고. 내 믿음이 그거니까. 그리고 또 그 안에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고집을 피우고 뻣뻣하게 나는 35일 했어도 든든하다 그러면서 버티고 있는 놈은 그 사람은 고집이 센 놈이지. 어쩔 수 없지. 40일 하고 60일도 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내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금식은 그만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그 금식의 기간을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의지가 죽고 내 고집이 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의식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제가 김포에서 교회를 건축하고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방에서 한 2년을 했어요. 방에서 안방에서 한 4평 되는 데서 1년 동안 하면서 성도가 하나가 왔고 또 1년 동안 하면서 또 하나가 왔고 그래서 2년 동안에 성도가 2명이 왔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교회를 건축하라 이런 사인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2사람이었다가 3년째 될 때 상가를 하나 얻었는데 상가를 얻은 지 3개월 만에 한 200명이 모였어요. 그동안 2년 동안 참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그 2사람의 얘기를 해도 1시간에도 모자래요. 그 2사람들과 싸우면서 그들과 같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참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새벽 2시에 쫓아와서 목사가 자빠져다고 기도도 안 한다고 그 새로운 약간 또라이 그런 집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나를 그렇게 구박하면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기도하고 때 밀려서 기도하고 매일 2시간 이상 잠을 안 재우는 거야. 그분이 계속 나를 쫓아다니면서 그렇다고 해서 성도 둘 중에 하나만 나가면 교회가 반쪽이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를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렇게 힘들 때.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소리로 들으면서 저분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목사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주셨구나. 저분은 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보내주셨구나. 그렇게 믿으니까 이제 그분의 말이 하나님의 소리로 들으면서 내가 이제 계속 훈련받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분이 또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3개월에 300명을 데려온 거예요. 그분이 버스를 지나가는 전도하다가 버스에 치여서 몇 번 죽으려다가도 살고 그러면서 그분이 엄청나게 전도를 했는데 이제 교회를 건축을 딱 해놓고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돈이 많은 장로님이 있었어요. 거기에 땅을 한 3,000평 가지고 있는데 한 평에 뭐 한 100만 원 정도 나가는 거 3,000평이면 한 30억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성전 건축할 때 장로님이 10원도 헌금을 안 하는 거야. 나는 그분이 헌금을 할 줄 알고 건축을 아주 자신 있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믿음하고 그 부분의 믿음하고는 틀려. 근데 내가 그 장로님한테 왜 장로님 헌금을 안 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래. 조금 하자니 창피하고 많이 하자니 아까워서 못해요. 그러더라고. 그리고 땅 부자지 자기는 아직도 옛날에 푸세식 항아리 묻어놓고 푸세식에서 해. 근데 그 집 아들이 장애인이 하나 있었는데 화장실 갔다 안 와서 약간 중풍기가 있고 약간 간질을 하는 애인데 화장실에 빠져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푸세식 변세를 했던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이제 똥포하는 그 똥푸는 그런 데를 하던 그러면 돈이 그렇게 많아도 아마 짬뽕은 못 사 먹습니다. 비싸서. 짜장면은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살던 분이야. 그래서 돈이 조금 하자니 창피하고 많이 하자니 그러더라고. 그래서 헌금을 안 해. 근데 그분은 헌금하고 안 하고는 그분의 자유고 그분의 믿음인데 내가 그분을 볼 때마다 그분이 좀 미워지더라고. 그러니까 하루는 설교를 하러 딱 단에 올라갔는데 안 나오는 거야. 그분을 딱 보니까 설교가 탁 막혀. 설교가 안 되면서 내가 목사가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될까? 설교를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가식적으로는 얼마든지 하고 내릴 수 있지만 양심적으로 설교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믿음 떨어져서 설교를 못 하는데 내가 일주일 동안 하늘산에 올라가서 금식기도 하고 내려와서 만약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제가 이 교회 사표 내고 강원도 저 동해안으로 개척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회가 한 150평 정도 돼서 한 600명 정도, 700명 의자가 600석인데 700명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 건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장로님이 3분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그랬어. 내가 오늘 그리고 예배하러 올라갔다가 수요일 날인데 오늘 제가 설교를 못 하니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목금토 일 내가 주일날 여기 단에 안 오면 우리 목사님 그냥 개척 나갈란가 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제 그날 통성 기도를 시켜놓고 차를 끌고 올라가는데
내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져. 안 울라고 그래도 그냥 저절로 눈물이 비 오도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다가 하늘산을 향해 가다가 대성리쯤 가서 대성리를 지나서 청평 쪽으로 가야 하늘산 기도원이 있는데 그 대성리 쪽에 전가와 목사님이라고 믿음의 집이라는 큰 감리교회 기도원이 있었어요. 이제 거기쯤 갔더니 눈물이 계속 쏟아져서 더 이상 운전을 못하고 그 전가와 목사님 기도원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한 40~50명쯤 기도원에서 부흥성회를 하고 있더라고. 부흥성회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기도 몇 달 동안 기도 안 한 사람들이 딱 올라왔네. 근데 그게 나더라고. 어떻게 하는지 기가 막히게 알고 있어. 오늘 기도하러 왔는데 응답 못 받으면 죽겠구만. 그런데 그게 나야. 그래서 그분이 하는 설교가 전부 나 혼자를 놓고 기도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고 예배를 끝나고 1시간쯤 기도하고 내가 숙소에 와서 딱 누웠는데 김 목사야 불러. 일어나라고 봤더니 아무도 없어. 또 잠자고 잠을 딱 자려고 하는데 김 목사야 그래. 그래서 누가 나를 불러지? 딱 나갔더니 딱 누워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런 소리가 딱 들려. 너희 교인들은 와서 지금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는 자빠져 잠만 자냐 그래. 그래서 내가 옷을 입고 나가 보니까 마당에 주차장에 우리 교회 차들이 몇 대가 와 있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 봤더니 우리 교인들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이 한 10대분 와갖고 막 기도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하늘산에 찾아갔다가 거기 제가 없으니까 그 근처 기도원을 다 해서 늦게 올라와서 거기서 예배 끝난 다음에 거기서 내 차가 있으니까 목사님 여기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분들이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전에 갔다가 창피스러워서 걸릴까봐 살고 뒷걸음쳐서 나와가지고 그 옆에 기도굴로 들어갔어. 한 30m 떨어진 기도굴로 들어가서 에이야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저기 산기도에 저기서 기도굴에서 기도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에이야 같이 응답을 교인들이 해주더라고. 그럼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누가 문을 뚫어요. 그랬더니 물 좀 드시고 하세요 목사님. 그러면서 기도실 문을 두들. 아침 9시야. 그러니까 저녁에 한 1시가 2시 그 사이였어요. 그때부터 기도해가지고 거기 간 거야. 그 기도굴에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나와.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기도가 안 나와.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러니까 미움 마귀가 마음속을 꽉 잡고 있었던 거야. 그 장로님이 헌금 안 한 것 때문에 그분을 볼 때마다 좀 미워 괜히.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그게 나쁜 마음이 들어 있었는지 기도도 안 나오고 주여 주여. 그래서 주여 주여만 그냥 계속 주여.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권사님이 이제 물을 주어서 먹고 주여 주여 하다가 이제 목이 쇠갖고 주여도 못하고 참 부르고 있었더니 눈앞이 환해. 그래서 뭔가 그리고 눈을 감았는데 환하다. 그리고 눈을 떠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다시 눈을 감았더니 환하던데 성경이 한 장이 떠올라. 여호수아 1장이 딱 내 눈앞에 환하게 떠오르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이다.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게 3번씩이나 강조돼. 절절히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 성경 여호수아 1장이 쫙 나에게 떠오르고 다시 사라졌다 그게 떠오르고 3번이나 걸더라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멈춰서 생각해 봤더니 교인들
그때 한 300명 모였는데 300명 교인들 그대로 있고 장로님들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 잘하고 계시고 또 우리 애들 말 잘 듣고 잘 크고 있고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 근데 3개월 연체가 돼갖고 그 연체 되는 그 전화만 받으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그 연체된 것이 스트레스가 돼서. 그러면 장로님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저 장로님이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저거 저 양반이 몇 억만 하면 다 해결되는데 왜 안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했었는데 그러면서 배째라고 하면 되지 내가 왜 괜히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게 3개월 연체되더라. 그거 뭐 10개월 연체도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딱 들어. 그러면서 내가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저기 그분들이 이제 금식기도 하고 권사님들이 한 3시간 4시간 지나면 나를 와서 바라보고 물 갖다 주고 그래서 토요일 날인데 오늘 금식 수도하세요. 나 응답 받았습니다. 또 개척 안 나가고 열심히 해볼 겁니다. 내려가십시다. 아니 어저께까지만 해도 개척 나간다고 하시더니 어저께 응답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내려와서 막 열심히 설교를 해대서 막 믿으면 된다, 할 수 있다, 막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할 수 있다를 1000번은 불렀던 것 같아요. 할 수 있다만 계속.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 좀 이상이 왔나 그러시더니 그날 나한테 봉투를 하나 갖고 왔어. 목사님 좀 이상이 온 것 같아요. 내가 헌금을 안 해서 그런가? 내가 어저께 잠을 못 잤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이 그 기도원에 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나를 본 것을 본척만척 하더니 어저께랑 뭐 친절하게 대하는데 목사님 이상해진 것 같다고 이상해진 것 같다고 그러면서 대출을 받아갖고 와서 수표를 몇 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갖고 은행을 갔어. 그래가지고 선리자 5개월치를 미리 다 떼세요. 그랬더니 아니 어디서 돈이 나갖고 이렇게 다 갚아라 연체돼서 갚으라고도 안 갚더니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 3일 동안 금식했더니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농협 지점장에다가 목사님 기도 좀 하세요. 아니 자꾸 3개월 연체되게 아니 기도면 이렇게 돈이 나오는데 왜 기도를 안 해서 그렇게 연체를 시켜요 그러더라고. 아이고 나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5개월 선불을 다 떼주고 내가 왔다니까.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 그때부터 아주 친하게 매일 신방 다니면서 하면서 제 마음이 풀어졌던 적이 있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정을 만납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너무나 우상 숭배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 번 하나님이 경고하면서 나를 믿어라.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게 형식이고 예배도 다 형식이고 시골에서 소나 양이나 이런 걸 끌고 오다 보면은 소가 병들면은 예배를 못 드리니까 성전 안에서 성전 바깥에다가 좋은 소들을 사다 놓고 그걸 갖다가 바꿔주고 거기다 돈을 더 받고 막 이런 성전을 중심해서 장사하고 돈을 바꿔주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주변에서 예배를 빙자해서 돈을 버는 제사장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바벨론에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거기서도 믿음이 좋은 소년들이 가서 열심히 우상잼을 먹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믿음으로 자랐던 사람들은 그 최악의 환경, 노예 같은 환경에 끌려가서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바벨론 70년 평생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 나라 최고의 리더가 되어서 총리로 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그 믿음이
믿음이 그 삶을 어떻게 만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바벨론 70년 생활이에요. 그 속에도 진짜 신앙인들은 리더가 되고 사회 그 악조건 속에서 리더가 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어진 게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22년 동안 수룹바벨 성전을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구약 시대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면서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수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지어진 게 헤롯 성전이요. 헤롯이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 이 말씀한 내용을 오해를 한 거야. 예수님이 성전 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그 대제사장들이.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랑 함께 하나님이 그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 헤롯은 돈 많은 사람인데 그가 성전을 46년 동안 지어주고 자기가 왕이 된 사람이 헤롯입니다. 근데 그 헤롯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 예수님을 죽여도 3일 만에 내가 부활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건데 그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이렇게 오해하고 성전 모독죄를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서 죽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은 너희 몸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지으시고 너희의 몸이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몸이 신약시대 때는 성전이고 성령이에요. 믿습니까? 그래, 성령이 거하는 성전, 그게 우리의 몸이야. 그러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속에 계시고 내가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삶은 바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전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지만 이 예배당, 지금은 이걸 예배당이라고 하는데, 예배당은 반드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집. 오늘 본문에서 내가 이곳에 눈을 두고 마음을 두고 귀를 두고 너희들이 와서 한 말을 내가 듣겠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성전을 지어서 성전 속에서 함께 하시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전은 첫째로 성전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 이 성도들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성전을 내가 내 성전을 갖고 내가 한번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내가 하나님께 음성도 듣고 하나님께 찬양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성전을 하나 갖고 싶다. 그런 마음에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전을 지을 수 있어요. 둘째는 간절한 기도가 쌓여야 되는 거예요. 성전은 그냥 돈만 있다고 지는 게 아니고, 성전에 서울에 어떤 성전이 있는데 일산에 성전이 있는데 장로님 혼자 성전을 지은 거예요. 성전을 그때 내가 알기로 47억인가 50억 정도 들여서 지었는데 성전에 성도가 하나도 없어. 그러다가 아들이 와서 이제 교회를 한다고 그래서 성전을 지은 건데 아들이 안 오는 바람에 그 성전에 문제가 되고 장로님이 그 충격으로 돌아가시고, 이런 문제 있는 성전이 하나가 있었는데, 우리가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성도가 꽉 차는 게 아니라 성전을 향한 사모, 성전을 향한 기도가 쌓여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성전에 들어가면 성령의 감동이 있는 그런 성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대한 희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우리가 이제 여기 정왕동에 우리 교회가 지어질 때 우리 장로님들 세 분이 밤에 9시, 10시까지 벽돌을 어깨에다 지어 날랐어요. 장로님들 세 분, 저 뒤에 우리 권사님도 한 5년 동안 우리가 이제 대부도 수양관을 짓는 것도 한 5년 걸렸고, 우리 성전을 짓는 것도 우리 교육관 짓고 성전 짓고 뭐 여러 가지 짓거든요. 그걸 치면서 우리 부목사들이 두 분이 있었는데 9시, 10시까지 같이 일을 하고 새벽기도 또 나오고. 그래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진짜 막 가득 차니까 그때 우리가 최고 부흥을 많이 했었는데,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같이 직장 생활을 하고도 나와서 성전에 가서 일을 하고, 성전 꼭대기 우리가 이제 스라브를 그 위에 이제 저기 조립식 건물로 위에 저기 판넬을 씌워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저거 고무판을 깔고 싱글을 입히는데 아주 미끄러워요. 조심해야 돼. 근데 가해는 물론 저 바드레인이 쳐져 있죠. 근데 그 위에까지 올라가서 여자 권사님들이, 어떤 권사님들은 거기 3층 꼭대기 올라가서 무서워서 울면서 그걸 날라주고 같이 떨어져서 죽을까봐 그러면서 지었는데, 참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헌신으로 짓는 거야. 돈이 있든 없든 돈을 많이 뭐 이렇게 헌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있는 데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성전이 건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주일 학생들은 돼지 저금통을 털어서 다 교회로 갖고 왔어. 돼지 저금통이 산처럼 쌓였어요. 주일 학생들이 그때는 많았으니까.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들의 돼지 저금통, 어른들이 이제 적금을 깨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래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성전을 위해서 기도가 쌓이고, 그리고 성전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이,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작든 크든 중요한 건 그 성전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고, 삶이 변화되는 것이고, 또 인생이 새로워지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성전을 이제 건축하고 나중에 헌당 예배 때 제가 가 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성전을 짓는 건 큰 축복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짓는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시작된 거고 지은 거고, 인테리어도 이제 한꺼번에 다 하려면 솔로몬 같이 준비가 돼서 7년이나 걸리는데, 그러니까 서서히 하는 데까지 하다 보면 또 하나님이 이쪽에 할 사람을 보내주시고, 우리 해보니까 또 이쪽에 못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적당하니 하더라도 나중에 점점 더 신뢰도 아름답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보람이 있는 일이고 가치가 있는 일이고, 평생에 우리가 성전을 언제 져보겠어요? 많이 져보겠어요. 그래서 질 때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헌신하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보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시작했으니 잘 마무리하셔서 아름다운 성전 이렇게 예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전의 역사가 흘러오면서 성전을 통해서 복을 받고, 성전을 통해서 변화가 되고, 성전을 형식이 되어질 때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로 성전이 새로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 열방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열방을 향해 새로운 샘이 솟듯이 이렇게 말씀이 솟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한 모든 분들을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두고두고 훗날까지 기억하며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